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풍성히 거하는 말씀으로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20일이죠. 우리 서울 서부노회가 직행하는 서울 성서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인자 권사님하고 또 백순옥 집사님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서울 성서대학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화요일 하루 2년 4학기 동안 16과목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수님들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지원하는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도의 성장, 또 이 사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인간 자체 또 사회의 발전과는 굉장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를 취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실감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멸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 영원한 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원망과 후회와 불평에 또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존재가 다릅니다. 씨가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DNA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그들은 썩을 씨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같은 씨, 같은 존재, 같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라도 같은 종류 안에서 얼마든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존재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산에 가면 여러분 고라니가 있고 토끼가 있고 또 사슴도 있고 여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 짐승들은 같은 토끼끼리 큰 차이가 안 나요. 어떤 토끼는 귀하집 지고 살고, 어떤 토끼는 여러분 굴속에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슴은 산삼만 먹고, 어떤 사슴은 여러분 그냥 풀만 먹습니까? 비슷비슷해요. 같은 존재인데 비슷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물만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산의 지미를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운막에 살고, 어떤 사람은 왕궁에 삽니다. 다르죠. 윤리적인 행동도 사람은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행동을 해.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성자처럼, 성인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급 종류일수록, 존재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장군 있잖아요. 장군끼리 군기가 더 세다고. 장군끼리 차이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장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분명히 지옥 갈 그런 불신자는 분명히 다른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식구인데, 그런데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차이, 영광의 차이, 영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수천만 개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근데 그 별빛 다 모아도 달빛 하나만 못합니다. 보름달 하나만 못합니다. 별과 달이 그렇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밤중에 달이 수만 개가 있어도 그 달이 태양 하나만 할까요? 태양 하나만 못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귀한 존재일수록 존재 간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지만은 성도 간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의 차이가 엄청나다. 이걸 깨닫고 정말 더 존귀한, 더 영광스러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같은 성도가 어떻게 더 거룩한 성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둘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교육,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유전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이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오래됐죠? 89년도에 필리핀을 갔었어요. 근데 참 나라가 많이 우리보다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몇 차례 다니고 최근에도 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이 문화적인 수준을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결입니다. 얼마나 깨끗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당 좀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깨끗한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이 청결과 질서가 그 문화의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근 한 27, 8년 동안에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엄청나게 깨끗해졌죠. 우리나라 깨끗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질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통도 보니까요, 그때는 지하철 1, 2, 3, 4, 5선만 있었나요? 지금은 5, 6, 7, 8, 9, 10호선까지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춘천을 갔다 왔는데요, 야, 춘천에 전철이 가는데 그게 ITX 청춘열차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하철이 2층으로 돼, 2층으로. 그래서 입석을 섰는데 지하에 가니까 다리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신기했어요. 놀랐어요. 문산에, 옛날에 그 문산에 갔는데, 문산에 그 칙칙폭폭하는 기관차 있었는데 지금은 전철이 막 다닙니다. 예, 우리나라 굉장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경강선 KTX가 개통해서 강릉까지 이제 114분 만에 주파한다고 그럽니다. 대관령도 막 안 넘어가고 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의 경제, 사회, 또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이다, 교육열이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한 지성의 발달, 이성의 발달은 인간 개인 존재나 또 사람이 사는 사회를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입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 피차. 아버지는 아들한테 배우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핸드폰 쓰는 거, 컴퓨터 쓰는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피차 배우라. 피차 가르치고.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밥 먹는 거.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 가면 사람들 손으로 밥 먹습니다. 손으로. 밥 먹는 거 안 배웠어요. 배워야 돼요. 젓가락질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저 멀리 갔는데 지금은요, 이거는 젓가락질을 못해. 젓가락질을 엄마가 돼가지고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다 자꾸 배워야 돼요. 인사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또 여러분, 전화 받는 것도 배워요. 전화 받는 것도. 내가 너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를 떡 하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 말고 누굽니다 말 좀 하세요. 네, 그랬어요. 전화 받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배워야 발전한단 말이에요. 발전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 정말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거 배워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무슨 교자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내가 뭔가 배운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가르친다, 이런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져와야 되지,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초대교회에 있던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비상 직원들입니다. 목사, 교사는 교회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제일 소중한 직분은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배우기를 거부하겠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배우는 것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은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영적인 지식과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영광이, 존재의 누림이 달라진다. 그래서 별이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군면한 일들이 활발하게, 교육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시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비롯해서 거룩한 시들을 말합니다. 시 아시죠? 우리가 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들이 다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시니까 이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찬양 활동, 또 우리가 이 신령한 노래,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나네배 때 한 번씩 꼭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 찬송가에 없는 거. 이걸 부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하는 말이, 왜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부르냐고. 그 거룩한 예배 그런 거 부르냐고 날 보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유교는 양반들은 노래 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유교의 제일 원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교의 제일 높은 어른이 누구죠? 공자 아닙니까? 공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필수 양육 멘토링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몇십 권씩 주문해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공자가 쓴 책인데 그게 논어입니다, 논어. 근데 제가 논어를 보니까, 단어 안 봤어요. 내가 논어를 단어 안 봤는데, 논어를 보니까 논어에 뭐가 냐면 공자 선생이 음악을 이야기하더라고. 노래를 악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훌륭한 참 성인들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뭘 깨닫고 이해하는 이성이 있는가 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이 행동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성이에요. 감성.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이쪽에 끌리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믿죠? 그래서 그만두고 이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죠. 이 감성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성,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성으로, 영적인 감성으로 우리가 이걸 점점 변화시켜야 우리 인간이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돼요. 근데 이 감성, 감정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시입니다. 시, 노래, 찬양, 예술활동입니다. 예술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음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은 다 교회 음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음악가들은 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줄 알고 이거 잘하면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썩지 아니할 시로 된 존재, 성도로서의 이 존귀한 모습을
더욱 빛나게, 더욱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돌리기 위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교육의 활동, 배우고 가르치는 일, 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감성과 감정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진력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하나는 해봐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자세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활동, 이 교육활동, 그리고 또 찬양활동, 우리가 이런 감성활동, 이런 모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장 기본적인 앞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 그리고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지성이, 그리고 우리가 감성이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안과 밖에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압축 아닙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 이 신앙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교육 활동을 하는, 찬양 활동을 하는, 교회 모든 봉사 활동을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 오래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교회 모든 이 활동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에너지가 뭐라고요?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아니고 무슨 민족운동, 사회운동, 구제운동, 뭐 정치운동,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교회 활동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합니까?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4층까지 걸어오면 힘들죠. 걸어 내려가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조금 기다려가지고 항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그걸 좀 오래 지었어요. 근데 사택은 4층인데 본당은 지하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사모님이 하루에 몇 번을 그 지하부터 4층에 오르락 내려 계속 하니까 무릎 관절염이 왔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계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같이 못해서 참 유감인데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집트 왕국 시대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고 또 들어가면 또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뭘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가 하니까 밑에서 사람이 당기는 거예요. 으쌰으쌰 당기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 밑에 줄을 잡고 줄을 싹 놔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동력인 사람이니까 만약에 사람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탁 나쁘면 쾅 떨어지죠. 사람이 당기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 하면 19층, 30층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당기면 여러분 아무리 올라가도 뭐 3, 4층밖에 더 올라가겠습니까? 동력이 사람이니까 기계가 비교가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활동의 이 동력이 뭐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뭐요? 말씀이 된다. 말씀이.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가대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읽기가 쉬워요? 듣기가 쉬워요? 듣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는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뭐 그냥 보면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조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 우리가 했죠. 로고스, 그죠? 로고스. 우리 작년 1부 참 모범입니다. 작년 1부 어른들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지. 그래서 보셔요.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꼭 두 가지를 챙깁니다. 성경책하고 돋보기하고. 그 기차 타고 가면서 요새 KTX 많이 타니까 참 책 읽기 좋아요. 딱 그래 막 한 반쯤 갈 때는 자고. 근데 반쯤은 성경 딱 읽으면 뭐 부산이고 되고 딱 끝나요. 아주 매일 댕기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수 양육 멘토링 다 해야 됩니다. 공부 꼭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읽고 많이 이렇게 묵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풍성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뚜렷한 거 4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뚜렷 4가지. 이 말씀이 거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는 뭐냐?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약속 잘 지켜요. 왜냐? 가만 보니까 성경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기록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여러분 사장님이고 여러분 회사의 부장님이고 책임자일 때 약속 잘 지키는 부하 직원은 씁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씁니까? 누가 쓰겠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인정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이 말을 가르칠 때 또 눈 감고 존다. 또 존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신실해요. 두 번째, 말씀이 거한 사람,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잘 참아요. 인내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인내했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인내했습니까? 100세 받았으니까 25년. 아들 하나 받는데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처녀로 잉태한단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몇 년이냐? 그때 주전 700년입니다. 700년을 기다려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했어요. 오랫동안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오랫동안 참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제천에서 29명 갑자기 갔잖아요. 갑자기 그 사우나에 우리는 없어서 다행이지.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좀 예민하죠? 세심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뭐까지 한다고 그랬죠? 머리털까지 한다. 권사님 집사님 머리털도 다 사요.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낮소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세심하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해요. 철저합니다. 말씀이 그한 말씀에 삼는 철저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인격, 이런 사람, 이런 우리가 품성이 된 다음에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고 찬양하고 피차 군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이럴 때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더 존귀하고 더 빛나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억하시면서 말씀 기억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